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날, The Day of the Lord 혹은 The Day of Yahweh,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이제 표현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혹은 그날, 그때라고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적 개념인데 그 주님의 날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겠어요. 먼저 주님의 날이라고 할 때 저 날, 영어로는 day고요. 히브리어는 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 욤이라는 단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혹은 24시간, 그러니까 자정서부터 자정까지 그 하루의 온전한 하루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혹은 특정한 제한 없이 일반적인 개념의 시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보통의 시간 전체를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혹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도 이 욤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그 6일이라고 할 때 그 데이가 바로 이 히브리어 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데이가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24시간이야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실제로 이 욤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보면 이게 하루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라 뭐 1000년, 만년일 수도 있다 라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이 하루로 표현되는 그 시간의 개념이 24시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날과 관련해서 이 표현이 이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특정한 어떤 24시간의 시간 혹은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의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순간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날, 욤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의미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 이제 홀만 Illustrated Bible Dictionary에 보면 이거는 어떤 시간이다.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존재 위에 드러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때.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바로 그 때를 주님의 날이라고 이제 그 딕셔너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죠. 우리 그리스어의 시간 개념으로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죠.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이렇게 수평선상의 시간이에요. 그냥 시간이 따라 우리 지금도 시간이 가고 있죠. 쭉 흘러가는 시간이 일상적인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순간,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특별히 성경에서의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뭔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좋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주님의 날도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요. 주님의 날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카이로스가 지금 현재만의 시간이냐? 아니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일하셨던 때,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때,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때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수평적인 혹은 3차원적인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이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제 자주 그날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보통 이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에요. 특히나 스바냐 2장 2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보고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어. 좀 스탑을 걸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있다면 노아 때에 인류가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이 가득 찬 걸 보고 이제 내가 인간을 창조한 걸 후회해. 이 다 쓸어버려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그때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날도 주님의 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반역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때도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날은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항상 그 좀 반복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너네들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끝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네들이 돌아오면 혹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네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번영과 회복과 축복을 주시는 때도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번영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날도 주님의 날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도 바로 이 주님의 날입니다. 이때는 아예 The Day of Christ,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고백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죠. 특히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물질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지만 동시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바로 그 때가 주님의 날입니다. 성경에는 이 주님의 날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막 살아도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때가 오고 있어. 그래서 하루를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동시에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죠.